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자,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이제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와서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시비를 겁니다. 손을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는 것이 장로들의 전통, 우리가 지켜왔던 그 조상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시비를 삼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외식하는 그러한 모습, 위선적인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과 여러 번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찾아 나올 때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고발할 건수를 찾고 예수님에게서 시비거리를 찾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넘어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사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 21절에서 예수님께서 거기를 나가사. 자, 여기 거기서 나가사 했을 때 이 거기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면 지금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문제로 다툼을 벌이고 또 논쟁을 했던 이 곳 바로 가버나움을 이제 나가셔서 바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로와 시돈 지방은 저 갈릴리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 지금으로 말하면 이번에 투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지진이 일어났었죠. 그 바로 시리아 남쪽 지역에 있는 바로 시리아 서남부에 있는 주요 항구 도시가 바로 두로 시돈입니다. 우리가 세계사 역사를 배울 때에는 페니키아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배웠던 것이 바로 베니게라고도 부르는 곳인데 바로 그 나라의 중심된 그런 항구 도시 2개가 두로 시돈이었습니다.
자, 이 페니키아, 바로 이 두로와 시돈에는 헬라 사람들이 참 많이 살았고 이방의 여러 족속들이 항구 도시에 와서 거기에 아주 풍요한 그런 경제적인 그런 삶을 누리기 위해서 이 두로와 시돈은 바로 그 당시에 아주 큰 도시를 이루었던 겁니다. 이방의 땅이었고 이방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바로 유대인의 땅을 벗어나서 헬라인들이 많이 거하고 있는 바로 저 헬라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시비거리를 찾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참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자꾸 거부하고 또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고 이제 이방의 땅에까지 가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적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처음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만, 그래서 마태복음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종종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이방의 땅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실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이기 때문에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복음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처럼 유대인의 그 땅을 나가셔가지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이방의 땅까지 들어가서 유대인 외에도 이방의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찾아가시는 그런 장면을 오늘 우리가 21절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심코 읽어갈 수 있는 이 짧은 21절의 말씀 속에는 바로 주님께서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유대인만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이방의 땅에까지 찾아가셔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신다는 것이 바로 21절에 담겨져 있는 숨은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방의 땅으로 들어가실 때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 오늘 이 마태복음 15장에서는 가나안 여자 하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 7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이 여자는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가적인 설명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자, 헬라 여자였던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로 나와서 하는 말이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이미 이 여자는 바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시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소리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저 두로와 시돈 지방에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졌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 지방까지도 들어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장에 주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내려놓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외쳤던 겁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 그 당시 2000년 전에 바로 이 유대 땅에서 많은 사람들은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당할 때 또 그 질병으로 인한 괴로움들은 귀신이 들려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질병 가운데 사로잡혀 고통함이 있으면 이거는 귀신이 우리에게 이러한 병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가나안 여인,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귀신 들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육신에 많은 괴로움들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한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어머니가 자기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주님 앞에 구하기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지금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이는 그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주님, 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가나안 여인,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의 이 괴로움이 바로 그 자기의 괴로움이 되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것을 통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딸을 이 흉악한 귀신으로부터 벗어나 그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세상의 어머니들이 그럴 겁니다. 자녀들이 아프면 내가 대신 아픈 것이 낫다 하는 마음 간절할 겁니다. 자녀들의 괴로움을 바라보게 되면 어머니들의 마음, 아버지들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 괴로움이 고스란히 부모에게 전가가 되어 부모는 그 자녀들의 괴로움을 보며 가슴 아프면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가슴을 찢으며 기도하기 마련입니다. 자, 이 가나안 여인도 자신의 딸의 그 괴로움 많은 인생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 다음 나오는 23절의 말씀은 우리를 당황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 여인이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듣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다 듣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인, 이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함을 참으로 괴로워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그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인을 무시하는 것처럼, 그 여인의 그 소리치는 외침도 그저 다 무시하고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모습처럼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주님 앞에 또다시 청합니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주님, 우리가 그냥 보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하시지 않으시니까 제자들은 저렇게 계속 소리 지르는 그 여인을 그냥 우리가 돌려보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냥 애둘러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좀 봐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서도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어지는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 이야기가 저 여인을 그냥 우리가 돌려보내겠습니다, 저렇게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그냥 우리가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를 그냥 보내시지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제자들도 간청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러한 청함조차도 외면하듯이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만 내가 보냄을 받은 것이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왔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듯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만 보면, 예수님의 그 태도만 보면 마음이 참 섭섭하고 또 마음에 참 시험들만 합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대답도 한마디 안 하시고 뭐 거부를 하시든지 아니다 너 가라 라고 그냥 외면하고 쫓아보내시든지, 그것도 아니고 그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여인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분명한 예수님의 거절이요, 예수님의 외면입니다. 그러니 이쯤 되면 여인의 마음 가운데 큰 상처를 받고 뭐 저것이 뭐 주님이냐, 어찌 저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그러한 구주가 된다 하느냐,
그러면서 아마 이 여인이 큰 시험에 들고 낙담하면서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욕을 한마디 그냥 한 바가지 퍼대면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렇게 그 여인에 대해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 외에는 내가 보내심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거절하시듯이 말씀하실까? 여기에는 주님의 의도가 담겨 있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주님의 그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24절의 말씀이 예수님의 그 표면적인 말씀 그대로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21절 맨 첫 말씀에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본심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바로 이 이스라엘 땅에 그냥 머무시면 될 것이지 왜 저 북쪽에 있는 저 시리아 땅, 이방의 땅, 헬라인들로 가득 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예수님이 왜 들어가셨겠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면서 거기서 나온 그 여인이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데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야죠. 오히려 그냥 유대 땅에 계속 머무셨어야죠. 유대 땅에 머무시다가 왜 이방의 땅으로 들어가시냐 이 말입니다. 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는가? 그들에게도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왜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들어가셨는데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는 여인에게 대답도 한마디 안 하시고 나는 이방의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많은 학자들과 또 이 말씀을 묵상하는 많은 이들은 여기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이 진실한가? 이 여인은 정말로 인내하며 그 믿음이 더 깊은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테스트하신 것이다. 이렇게 본문을 해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 실력을 점검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듯이 주님께서 지금 이 가나안 여인에게 테스트, 시험을 보도록 이렇게 문제를 내신 겁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대할 때 너는 어떻게 할래? 네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내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아니하고 너에게 외면하듯이 이렇게 말한다면 너는 어떤 태도로 나에게 반응을 보일래? 이렇게 주님은 이 여인을 테스트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든지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시든지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진실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릅니다. 마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게 응답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그 마음 중심, 바로 이 여인은 주님의 그 시험의 의도를 아마도 마음 가운데 간파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 여인의 간절함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그 다음에 이어지게 됩니다. 자, 여자가 예수께 절하면서 또다시 요청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또 한 번 이 여인의 가슴을 찌르는 아픈 말로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참 이 말씀은 참 모욕적인 이야기로 들립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게 옳지 않다. 너는 개와 같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 여인을 개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겠습니까? 마음에 얼마나 상처받을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을 텐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여인이 얼만큼 오래 참으며 인내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저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여인이 굳게 붙잡고 주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계속해서 붙들 수 있는가? 참 어려운 시험이 이 여인 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저함 없이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정말로 지혜롭게 주님 앞에 대답합니다.
자, 이어지는 27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이 여인의 이 한마디가 주님의 마음 가운데 아마도 이 여인을 바라보며 큰 미소로 주님 말씀하셨을 겁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님 말씀이 100번 옳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택함받은 백성, 유대인들에게 주어야 할 그 떡을 이방의 백성들에게 주는 것 합당하지 않다는 그 주님의 말씀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개라고 말씀하셨으니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좀 주십시오 라고 이 여인이 간절하게 주님 앞에 또다시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간절함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간절함이 너무나 간절하고 간절했기 때문에 여인은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자존심 상할 만큼 그렇게 이 여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이 태도에 대해서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옳습니다마는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듯이 나는 개만도 못한 존재라 해도 좋사오니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요청하였던 겁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시험이 끝났습니다.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 말씀은 이런 뜻이 담겨 있을 겁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내준 어려운 문제를 다 풀었구나. 내가 너에게 대답도 한마디 안 했고 나는 이스라엘 집 외에는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는 두 번째 문제도 심지어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게 맞지 않다고 합당치 않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 번의 시험을 네가 잘 통과했구나. 내가 세 가지로 이렇게 너를 시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테스트를 네가 자존심 때문에 그 모든 것들 다 팽개치고 돌아가지 아니하고 네가 이 세 가지의 문제를 잘 풀었구나 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을 아주 크게 칭찬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어찌 보면 지금 이 여인은 주님 앞에 간절히 요청하면서 내가 개라고 지칭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 여인의 반응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 믿음이 크다고 칭찬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 말씀처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과 함께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런 은혜를 얻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너무나 마음 가운데 큰 영적 교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아무리 소리질러 기도해도 한 말씀 대답하지 않으셔도 가나안 여인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저 주님 나를 외면하시고 나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마치 이렇게 가나안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 믿음의 삶에 대해서 외면하시고 오히려 나를 박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에도 이 믿음의 시험을 잘 감당하며 신실하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인처럼 간절함 속에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 것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냐면 이 부스러기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이 여인의 마음, 이 마음을 더 깊이 묵상해서 하나님 부스러기라도 줬으니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함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난 다음 거기서 떠나서 다시 갈릴리 호숫가에 돌아오십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에 앉으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또다시 찾아옵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 또 장애를 가진 사람들,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들, 또 기타 여러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찾아 나옵니다. 본문의 30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자, 예수의 발 앞에 앉혔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아픔을 겪고 있는 이 질병 속에 있는 이들을 데리고 나왔다는 표현이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셨다.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며 주의 은혜를 얻게 될 것이라고 어떤 사람들이 혹은 또 가족들이 이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혔다고 말씀한 겁니다. 예수의 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누군가를 계속해서 주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역할이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인생의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갖고 예수님 은혜가 너의 삶 속에 임하기를 바란다며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계속해서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 발 앞에 앉혀줄 수 있는 그러한 인도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면서 사람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와 그걸 발 앞에 앉힐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발 앞에 앉혀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사람은 말하도록, 장애인들은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은 또 걷고, 맹인은 보게 되고, 이렇게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1절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침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결국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마지막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것,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목적하는 바인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32절 이하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은 유명한 칠병이어의 기적을 또다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14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어른들,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았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앞에서 읽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이 며칠 동안 이미 사흘이나 우리와 함께 있어서 저들이 돌아가는 길에 기진하고 배고파 쓰러질 것이다. 그러니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 보내야겠다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시고 그들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물으신 다음에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다고 대답하자 이것을 가지고 나오라 하시고 주님께서 축복 기도하신 다음에 오병이어 기적처럼 또 7개의 떡과 또 생선 2마리를 떼어주시면서 여기서 또다시 바로 우리가 급식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는 그런 기적을 또 한번 베푸시는 겁니다. 그리고 37절의 말씀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칠병이어라고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4,000명이나 먹고 그리고 또다시 7 광주리나 거두어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을 통해서 펼쳐졌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32절의 말씀에 나오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굶주림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며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씩 참으로 공급해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우리의 먹을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듯이 우리의 삶의 필요를 참으로 아셔서 육신의 문제를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육신의 문제까지도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들을 마음에 깊이 묵상하면서 나의 인생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께서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공급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영적인 시험, 테스트 앞에서 그대로 하나님 낙담하여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이 가나안 여인처럼 개들이라 이렇게 핀잔을 들으면서 박대를 당하면서 외면을 당할 때라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주님을 붙잡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여인이 들었던 이 주님의 축복의 말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인정되고 우리의 소망함이 아름답게 성취되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육신의 모든 부족함과 육신의 간절한 필요함을 주님은 아시오니 칠병이어의 기적처럼 우리의 삶의 경제적인 여러 어려움에서도 우리 주님의 자비를 구하면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공급자 되신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채우사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간절함이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자비를 간절히 소망하고 열망할 때 우리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 또한 우리 주님의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 더 풍성하게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